신명기 9장에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모세의 설교의 영적인 위치가 중요해요. 모세는 지금 어디서 설교해요? 광야 40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목전이 가나안 땅이 보여요. 눈에. 요단강만 건너고 첫발 디디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면은 전쟁이 벌어지지만 그 전쟁에서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승리는 너희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죄가 없어서 너희가 선했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승리는 왜 주어졌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가 이기고 너희가 승리하게 되는 이유를 내가 분명히 얘기하건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거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선, 이스라엘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악,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한 족속을 내치고 하나님은 선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앉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가나안 족속이 악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 뭐죠?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다는 거예요. 불순종, 원망과 불순종과 짜증을 포함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반대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한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는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언제부터? 애굽에서 나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광야 인생이 너희들은 늘 여호와를 거역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원망의 연속, 불만의 연속, 현대말로 하면 실패, 영적 실패의 연속이에요. 늘 너희들은 늘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기서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가나안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거론까지 하신 상태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출애굽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왔으나 너희들은 불순종으로, 늘 불순종으로 40년이 똘똘똘똘 뭉친 인생이었다. 매일 매 순간이 너희들은 실패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땅까지 오게 된 것은 기적이다. 너희는 진작에 진멸되고 진작에 멸망되고 진작에 죽음되었으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그때 그 사건으로 거기서 끝난 인생이에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합당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승리는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탈탈 털어도 죄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억울하고 그냥 뒤집어 썼을 이제 밝혀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하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물하신다. 첫째, 늘 실패했을지라도 승리케 하신다. 성도 여러분, 실패는 실패를 낳아요. 그래서 실패 속에 혼돈과
흑암, 공허한 인생으로 실패로 끝마치게 돼요. 실패는 뿜어져 내오는 검은 흑암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빨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 티끌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간증은 간증을 낳아요. 여러분, 한 번 풀릴 때 여러분 쭉 풀려야 되거든요. 하나가 풀렸다는 것은 나머지 99가지, 9999가지도 하나님이 푸신다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실패했어요. 그러나 늘 실패했다고 끝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늘 실패했을지라도, 늘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끊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호렙산 중요하죠? 모세는 호렙산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시고 모세와 계약을 맺었어요. 돌판에다가 십계명 준 거 기억하시죠? 그 당시 호렙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죠? 모세를 기다리다가 안 해야 될 것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부치, 자기의 재산이죠. 재산을 모두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면서 막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빠그라드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내려와서 이 장면을 보고 갖고 있던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을 확 던져서 부숴버립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늘 너희는 나의 말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어그러들었어요.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되돌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라 진멸 계획을 세우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모세, 나를 막지 마. 날 건드리지 마.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리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진멸 계획 앞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모세가 무슨 용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의 용기가 아니라, 모세는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모세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여러분에겐 축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모세는요,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Lord, show me your glory. Let me see your glory.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왔어요. 주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단 저 인생에게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셨으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은 은혜다. 주의 영광은 은혜다. 우리는 영광 생각하면 반짝반짝 빛나고 뭐가 광채가 빵 터지고 뭐가 으리으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다. 은혜가 뭘까요? 이것을 풀면 돼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 안에 내 인생에 모든 답이 있어요. 내 기업에 무슨 답이 있어요. 내 상황의 답이 이 은혜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이 온라인 예배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은혜가 뭘까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 다시, 용서할 수 없는 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겐 어떻게 이렇게 커버링을 하고 하이딩을 해서 가리고 슬쩍 넘어갈 수 있어도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그 뿌리,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살고 있었던 나의 마음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췄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에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준비를 갖췄으며, 여러분, 받을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쫓아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나안 족속과 별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그 판단 아래에서는 우리도 우리 악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생각의 추함 때문에 우리도 진멸 대상이고 우리도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나를 향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나를 지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나를 선택하면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밀어낼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영혼에서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지지가 않아요. 파도 같아요. 파도가 왜 파도예요? 한 번 오고 말아요? 아니요, 끝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끝없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임하라. 이 하나의 은혜의 물결이 임하라. 할렐루야. 내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인생, 다마스커스를 갑니다. 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는요, 은혜를 거부하던 자, 은혜를 싫어하던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원하지도 않은 자, 싫어하던 자에게, 오히려 반대편에 섰던 자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첫째 날이 시작된다. 바울의 첫째 날이 시작된다. 그 인생의 첫째 날이 시작된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크게 쓰임받는 첫째 날에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공허와 모든 혼돈, 모든 흑암의 상태가 끝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첫째 날에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배를 타요. 바다로 나가요. 배 밑창까지 숨어들어요. 거기서 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이 추격하실 때는 너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추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추격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사랑의 추격이에요. 이건 축복의 추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된 인생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파도처럼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느느웨 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저는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건 내게 가당치가 않다,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내게 와야 될 것은 축복이고, 내게 와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며, 내게 와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의 격려고, 내게 와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의 칭찬이고, 뭐 이렇게 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뒤집어 쓰고 있느냐? 이것은 저 인생 때문이고, 이런 저 상황 때문이고, 이것은 저 그룹 때문이다, 저들이 나를 진짜를 몰라본다,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럼 별목, 너에게 합당한 것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이것이 부당하다 하는데 너에게 합당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너에게 합당한 것은 멸망, 저주,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저 모든 사람에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 내 의와 내 거룩과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께 잘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픽업을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것, 멸망과 저주와 죽음을 없애버리고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불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 어떤 당신의 지금 위치에서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 성품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전복전쟁의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이 시작될 수 있다. 실패하면요, 시작이 없어요. 실패하면 물레방아 인생입니다. 계속 실패의 악순환이에요. 어디서 끊고 어디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움직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물질이 움직여져요? 사람이 움직여져요? 내가 움직여져요? 환경이 움직여져요? 머릿속만 움직여지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실패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늘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늘 실패했어도 첫째 날이 시작된다. 지금 이 본문은 신명기 9장이에요. 신명기 9장과 10장은 대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9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진멸의 위기까지 갔어요.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뜸을 들이지 않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뜸을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뜸을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에 그냥 10장 1절에서부터 장면을 전환하여 다 응답하시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모세,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와. 두 번째 콜링을 받는데 같은 장소로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근데 모세 올라올 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내가 줬던 그 두 돌판과 같은 것을 갖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다시 십계명, 다시 계약을 갱신하신다. 계약을 갱신하신다. 그러니 10장 1절은요 계약이 다시 체결된 첫째 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첫째 날입니다. 날짜만의 숫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진멸시키는 첫째 날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빛을 보았어요. 이 빛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 속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가 한마디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법 아래 있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적용하시는 것이에요.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모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갖춰야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쌓아놓고 얼마나 갖춰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며, 여러분, 10고울의 권세에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세마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9장과 10장이 그냥 한순간에 벌어지면서 첫째 날이 시작됐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첫째 날이 시작되라. 첫째 날이 시작되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발상의 전환을 하셨구나. 생각의 전환. 이런 면도 있었네? 모세 고마워. 이러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죽음을 향하여 내려보내신 것이에요. 골고다는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피와 모든 육체를 찢기까지 뻔히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자. 오늘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째 날이 시작된다.